네, 오늘도 샬롬샘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며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일날 뵙고 또 뵈도 반가우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고요. 오늘은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송성갑 집사님께서 출장이 있으셔서 제가 또 오랜만에 또 함께 찬양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난주간 지나면서 늘 십자가 앞으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회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미령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향기로운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리석고 교만하여 우리 힘으로 이룬 것으로 생각했었고 속히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늘 구하며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며 나눌 줄 알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주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의 주님을 또 영광의 부활을 묵상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도록 지켜주옵소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샬롬색 가족들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힘들 때 주 앞에 나가는 견고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88장이 선포하는 진실이 뭐냐? 거듭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 그 공로 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내가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사람이다.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다. 왜 내가 그 영광을 누리느냐? 내가 거듭났으니까. 출생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품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는 삶. 2절이 그거잖아요.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 사랑하는 내 딸아, 이런 거예요. 맡기세요. 주님께 맡길 때 이 음성이 들리는 거죠. 맡긴다라는 게 얼핏 보면 약해 보여요. 심지어 무책임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성도님들, 그 맡김의 대상이 주님이라면 약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무책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지혜이고 그게 주의 자녀된 사람의 용기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합니다. 인생이 어릴 때는요, 자기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잘 될 때는 내 영광만 보이고 내가 힘들 때는 내 아픔만 보이고. 그래서 조금 세상을 알게 되면 세상이 눈에 들어오죠. 세상이 만만치가 않고 세상에 풍랑도 들어오고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이 들어오게 되면 주님이 들어오고, 이 땅에 풍랑만 나한테 닥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조금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정말로 깊어질 때 세상도 안 보이고 내도 안 보이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도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삶의 한두 소절이라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아름다운 신앙, 저와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월 28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전반기 신앙의 유산 프로젝트는 자녀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양식이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사용하시기 바라며 녹음, 녹화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샬롬샘 스텝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봄 소풍 신청을 받습니다. 목자님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총목자 운영위 모임이 한시 샬롬샘 쉼터에서 있습니다. 전반기 목장 탐방을 신청해 주세요. 남은 고난 주간을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샬롬샘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샬롬샘 소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1번 광고가 자녀를 위한 기도문, 이번 신앙의 유산 프로젝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조금 망설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게 부끄러운 것도 있고 사실 쉽게 꺼내놓기가 힘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한번 이제 용기를 내셨을 때 여러분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샘물교회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정말 귀한 유산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밖에 로비에 양식도 비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나 스태프들에게 말씀하셔서 도움 받으시고 한번 여러분의 그 귀한 기도문을 나눠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더라. 그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슬픔을 딛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산책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0년도 더 지났습니다. 참 노년의 그 여정을 출발했지만 또 가나안에서의 삶도 꽤 길었습니다. 60년도 넘는 삶을 그 땅에서 살았고요. 127세를 일기로 사라가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서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본문 2절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우는 게 당연하겠죠. 아마 아브라함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 삼배 옷을 입고 상여를 매듯이 그렇게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재를 뒤집어 쓰고 수염을 자르고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아내의 죽음을 아파했을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아브라함의 형제 또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는데 성경이 그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슬픈 눈물이 났을까요? 숨을 거둔 아내의 시신 앞에서 아내가 겪었던 파란만장한 삶이 스쳐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내를 고생시킨 기억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내는 자신을 믿고 고향을 떠나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을 떠난다는 거 정말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안전한 그런 방패가 되어주는 그런 자기 친척과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난다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두말 없이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땅을 떠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실 때 사라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통해서 그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라의 헌신이 어떤 헌신인지 아시겠죠?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향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그 힘든 길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리고 사라가 큰 고생을 하죠.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그랄 왕에게, 애굽 왕과 그랄 왕에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그 왕의 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수모와 슬픔까지 겪었습니다. 또 자신의 종 하갈을,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또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종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을 받게 되죠. 또 그런 수모 또한 겪습니다. 여러분, 참 이 부부가 함께 살면서 물론 행복한 일들이 더 많았겠죠. 참 많았겠죠. 그런데 아내가 죽은 그 시신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남편에게서 잘해준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내에게 못해준 생각. 그것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참 많이 슬퍼했을 것 같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 몰려왔을 겁니다. 아내 사라가 자기 옆에서 겪었을 이 고생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지금 남편 아브라함은 지금 애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아픔이란 기억이, 너무 강렬한 기억이 그 땅에서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은 어떤 공간이냐면 기억을 품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은 기억을 품는 공간입니다. 우리 사람이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가는 존재인 이상 우리의 기억은 모두 땅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시다가 고향으로 향하는 이 고속도로 딱 처음 타면 나오는 표지판이잖아요. 혹시 이제 서울이 고향이 아니신 분들 이제 고향 가실 때 이 표지판을 항상 보실 텐데 이 표지판만 딱 보셔도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미 마음은 고향에 가 계시잖아요. 고향에서 어릴 적에 뛰어놀았던 그 생각들이 그냥 새록새록 나시잖아요. 땅이 가지고 있는 기억입니다. 저희 처가 할머니께서 생존해 계신데 올해 연세가 92세십니다. 92세로 이제 시골에 혼자 살고 계세요. 살고 계시는데 그 댁에 가보면 몇 번을 보수한 흔적이 보여요. 쓰지 않는 창고도 있고요. 집안에 들어가면 몇 번을 이제 보수를 한 흔적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어보니까 할머니께서 시집 오셔가지고 거기서 70년을 사셨대요. 그 집에서 한 집에 70년 사셨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거의 평생의 기억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 집에, 그 집이 있는 그 땅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기쁨과 슬픔의 기억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할머니 눈에는 이미 손주까지 보신 저의 장인도 아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거기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선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쁨의 기억도 있는 반면 우리 할머니께서 사랑하는 남편을, 그 할아버지를 먼저 잃었을 때 그때의 슬픔 또한 그 땅에 고스란히 간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은 곳 어디라고 합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마므레 앞이라고도 하고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듯이 이곳은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헤브론. 아브라함에게 행복으로 가득했던 그 땅, 거기에 아내를 잃은 슬픔의 기억이 확 몰려온 거예요. 행복을 다 뒤엎을 만큼 아픔의 기억이 그 땅에서 이제 새겨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했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미래를 꿈꾸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또 늙어가면서 아내를 먼저 보내면서 희망을 다 잃어버릴 것만 같은 슬픔이 이제 그 땅에 덮어 씌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사라는요, 비록 기근을 만나서 애굽을 떠나기도 했고, 가나안을 떠나기도 했고, 그렇게 믿음의 좌충우돌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에 떠날 때는 어디서 떠났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떠났다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순리에 따라서 아내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아들도 받았고요. 이제 더 바랄 게 없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고 아들도 받았고 이제 든든한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사랑하는 이 아내의 고이 묻어줄 땅 한 평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장례를 잘 치러줘야 되는데 참 이 사랑하는 아내를 묻어줄 내 땅이 없다는 거. 이게 그 노인 아브라함이 마주한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한 나그네로서 이 슬픔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마음 놓고 편하게 그를 묻어줄 땅 한 평 없는 이 노인의 비참함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주인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나이가 정말 많은 13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그 땅에서 정말 존중을 받아야 하는 그런 노인인데요. 아주 낮은 자세로 나아가고 있어요. 아주 낮은 자세로. 이 자신의 땅이 아니니까 그 땅의 주인들에게 나갈 때 정말 낮고 겸손한 자세로
땅을 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 족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헷 족속 입장에서도 이방인이 그 땅에 거류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얼마든지 뭐 나그네가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땅 사람도 아닌 저 타지인이 와가지고 내가 여기 땅을 사고 내 거점을 만들겠다 하면 이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고 내어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빌려줄 수는 있는데 이제부터 내가 이 땅에 자리를 잡겠습니다 하면요, 이제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헷 족속도요, 이 대화를 잘 살펴보시면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홀대할 수 있는 그런 나그네이지만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브라함을 보고요, 주여라고 호칭합니다. 주여.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대상을 높여주는 말입니다. 주여 하면서 아브라함을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137세의 노인이었거든요. 당연히 어른이니까 존중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보여주는 존중은요, 단지 나이가 많아서 보이는 존중이 아닙니다. 그의 삶입니다. 정말 이분의 삶이 고귀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정말 소수이고 나그네인 그 늙은 노인 한 사람이지만 정말 이분의 삶이 우리가 볼 때에도, 헷 족속이 볼 때에도 정말 고귀하다. 이분은 정말로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그의 삶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듯이 거기서도 내 주여 하면서 그를 높이고 삶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삶으로 인정받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믿고 있는 그 헷 족속들도요, 아브라함이 당신이 누굴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당신의 신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라고 이 정도로까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을 섬기는 모습이, 그리고 그 신과 관계하면서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요,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도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잘 섬기고 살면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재산을 보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그 삶이 통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순종, 여러분 수십 년 하나님을 믿어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러분의 삶은요,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존중받을 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교회와 세상을 구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연히 세상과 우리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뭔가 이제 사랑이 넘치고 교회 안에는 예의가 있고 교회 안에는 하여튼 온갖 좋은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세상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 있는 좋은 것들이 마치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굉장히 뭔가 야만적이고 뭔가 파괴적인 그런 것들만 가득한 곳이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할 때가 있어요. 용어를 사용할 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 밖의 세상도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예의와 질서가 있고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참 자녀 키우면서 힘드시던 시절에, 특히나 여러분 시절은 함께 아이를 키우시던 시절 아닙니까?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그렇죠. 서로 뭐가 없으면 나눠 먹고 그랬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댁에 맛있는 음식에서 온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언니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언니들이 참 좋아서 막 교제하시고 그러기도 했잖아요. 세상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도요,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압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요, 사랑의 힘으로 사람이 산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를 뿐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존중받을 만했다는 거예요. 삶으로 승부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과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연세, 이 땅에서 결코 적다 할 수 없는 연세 이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평가를 듣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당연하죠. 우리 어른들 너무나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너무나 존중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교회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의 댁에서, 여러분의 활동 반경에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평가받고 계십니까? 전 이러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몇 동 몇 호에 사시는 할머니 계신데 정말 좋은 분이야. 여러분의 신앙의 배경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삶의 모습만 보고 여러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분만 뵈면 기분이 좋아. 정말 예의 바른 분이시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풍기는, 삶에서 풍기는 그 따뜻함으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존경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귀한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긴 삶에서 나온 메시지를 세상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큰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교회 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도 될까 하는 이 일에 오늘 아브라함이 삶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된다. 네.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때로는 욕을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쟁이란 말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섬겨서 예수쟁이다 이런 표현이 붙었다, 별명이 붙었다면 좋은 건데, 이 예수쟁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면은 좀 무례한 그리스도인, 우리만 중요해, 하나님만 중요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문화나 종교를 싸그리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별명이 조금 안 좋은 어감으로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의와 존중으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면요, 예수쟁이란 별명도 좋은 겁니다. 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분들에게도 자신 있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도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고민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바쁘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정말 많은 고민하고 더 승진하기 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냥 삶을 다 거기에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대로 살아도 된다. 정말 하나님 백 믿고 믿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삶으로 여러분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은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중요한 삶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매장지를 구하게 된 거예요.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시여, 골라보십시오. 우리 땅 어디든지 좋은 묘실을 당신이 고르신다면 거기를 당신의 죽은 자를 모실 수 있도록 내어줄 건데 한 명도 그것을 사양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좋은 땅, 정말 좋은 땅 마음대로 고르세요. 우리 민족은 당신이라면 얼마든지 내어주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정말 호의를 베푸는 거잖아요. 관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 보면요, 또 이런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빌려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지로는 팔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장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확 흘러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앞으로 어디 가야 됩니까? 애굽 땅에 가서 수백 년을 살다가 돌아오게 될 거거든요. 그 수백 년을 살다가 왔는데 그 사라의 매장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 조상도 아니고 나그네의 어떤 한 여인을 묻어놓은 곳인데 그곳을 헷 족속들이 지키고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의가 단순히 호의로 덥석 받으면 안 되는 호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극도로 자신을 낮춥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일어나요. 뭔가 다른 동작을 하고 있다가 일어난 거잖아요. 아까 처음에 보시면 처음부터 몸을 굽혔어요. 아주 낮은 자세로 간청했는데 아브라함이시여 매장지를 빌려줄 테니까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몸을 굽히면서 일어나 그 주민을 향하여서 몸을 굽히고 간청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그 땅을 파십시오 간청하고 있어요. 여기서 몸을 굽히다 이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했던 행위랑 똑같아요. 하나님 만날 때 엎드리잖아요. 그렇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땅 주민을 하면서 이토록 낮은 자세로 그 땅을 좀 팔아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단지 그 매장지를 빌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땅으로 확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또 그 헷 족속 중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요. 다시 한번 빌려주겠다고 해요. 안 팔아요. 절대로 안 팔아요. 사용권을 줄 테니까 그냥 이 호의를 받으십시오. 그냥 얼마든지 매장하십시오. 좋은 땅. 호의를 베풀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몸을 굽혀서 간청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정당한 값을 치르겠습니다. 제발 나에게 땅을 팔아주십시오. 아브라함은 고집스럽게 지금 땅을 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노인 아브라함의 고집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어떤 땅 투기라도 하는 걸까요? 땅 투기해서 수백 년 후에 자기 후손들이 왔을 때 굉장히 값이 올라 있을 그걸 노리는 걸까요? 아니겠죠. 지금 아브라함 어떤 땅을 사고 있습니까? 매장지를 사고 있거든요. 그냥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매장지. 그러니까 무덤 근처의 땅이 여러분 혹시 땅값이 오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무덤에 투기하는 사람은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또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땅을 사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횃불언약 기억하십니까? 동물을 쪼갠 사이로 하나님께서 친히 걸어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장차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평안히 그들의 조상에게 돌아간 후에 그 후손들이 바로 가나안을 차지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은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될 것이다. 나그네로 살면서 수백 년간 종살이 할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내가 4대 만에 너의 후손들을 이끌어내어서 장차 이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땅 사놓는다고 해서 후손들이 바로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 년 뒤에 다시 돌아온 후손들이 가지게 될 땅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좀 무의미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 땅을 살까요? 왜 이런 무의미한 일을 할까요? 지금 땅을 사놓고 아브라함이 죽고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버리면 아무도 있지 않은 그 땅에서 누가 그 땅을 지켜줍니까? 아브라함이 이토록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언약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 저에게 주신다는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사고 있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텐데 그는 그 전에 자기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이정표를 세워놓겠다. 장차 후손들이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와야 할지, 막연히 가나안 땅 이게 아니고 우리의 조상이 잠들어 있는 땅,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 바라보고 죽은 그 땅이라는 정확한 이정표를 남겨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지출입니다. 그만하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서로 그냥 민망하니까 예 그러면 제가 좋은 땅 빌려서 좀 매장하겠습니다 하고 처리할 수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자신의 소유로 확정짓습니다.
여러분, 대화 내용만 보면 아주 따뜻하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덤터기를 쓰고 있어요. 한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도 간청하니까 이제 마지못해 땅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팔려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땅값은 은 400세겔인데요. 사실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묻으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팔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판다면 값은 이 정도입니다라고 은근히 딱 이제 값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지금 지금의 가치로는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지만 꽤 큰 돈인 것 같아요.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사려는 땅은 매장지입니다. 애초에 용도가 매장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덤 주위의 땅값이 비싼 경우는 없잖아요. 서양을 가도 없을 것 같아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사는 것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투자라면 절대로 이렇게 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값을,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제가 이걸 봤어요. 옛날 분당은 어땠을까 제가 또 찾아봤어요. 제가 샘물교회 왔으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랬대요. 여기가 오리고 여기 미금이에요. 저는 온통 이렇게 논일 줄은 진짜 몰랐어요. 뭔가는 있었을 것 같았는데 진짜 논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이 사진을 올려놓고 누가 밑에 이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때 논을 샀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댓글이 달려서 그 밑에 주르륵 딱 똑같은 댓글이에요. 그때 샀어야 된다고 하는. 정말 누가 봐도 이 땅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땅이에요. 찾아보니까 처음에 이제 입주할 때 평당 180만 원인가 그랬다고 제가 기사에서 본 기억이 나요. 지금 비교도 안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런 걸 노렸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노리고 극구 그렇게 땅을 사겠다고 고집을 부린 게 아니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쓴 돈이 은 400세겔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약 거의 1000몇백 년이 지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런데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전터가 되는 그 땅을 사요. 이스라엘 민족의 한 명에게서 사요, 돈 주고. 여러분, 그때 이 커다란 성전터 보이시죠? 이 성전터를 사는데요. 이 땅 얼마 주고 샀을까요? 지금 아브라함보다 1000몇백 년 뒤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의 금싸라기 땅, 이 땅을 얼마 주고 샀을까요? 그때에 50세겔 주고 샀대요. 50세겔. 말이 안 되죠. 뭔가 이치 안 맞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 400세겔이었으면 다윗 때 가면 한 4억 세겔은 돼야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억대하는 집들이 한 30년 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통용되던 화폐의 가치는 조금 달랐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게 액면가로 봐도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굉장히 무리한 지출을 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쪽 속이 그냥 호의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사야 됩니까? 여러분, 절실하게 누가 이 땅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인 마음이 막 값을 막 올리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값에 지금 파는 거예요. 여러분 4천만 원 주고 묘지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500만 원 주고 경복궁 앞에 땅을 사시겠어요? 지금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뭔가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없는 지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다고 합니까?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여러분, 그 땅의 위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의 위치,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여기를 지금 산 거예요. 아까 마므레가 뭐라고 했죠? 마므레, 헤브론 땅. 여러분, 헤브론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헤브론 땅.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땅이 그냥 사라가 죽었는데 매장지 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대요. 성경을 쭉 읽어오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 어딜까요? 헤브론이에요. 애굽에 갔다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별과 같이 무수한 후손 그리고 땅 내가 줄게 약속하신 곳 어딜까요? 헤브론이에요. 네. 자식과 기업에 대한 모든 소망이 담겨 있던 곳.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꿈꾸었던 땅이 어디예요?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교제,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 헷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땅이에요. 그냥 사람 묻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땅이에요? 장차 이 땅에서 나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고 돌아왔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쳐갈 곳이다. 그거 바라보고 아무런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을 사는 겁니다. 400세겔이라는 은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쏟아 부어서 이제 자신이 죽고 나면 후손들이 저 이방 땅으로 쫓겨나고 나면 아무도 다시 소유권을 주장하고 거기 집 짓고 살 수 없는 그 땅을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호의만 믿고 쉽게 결정했다가는 낭패를 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와의 어떤 구두 약속만 믿고 갑자기 다른 지역에 막 이제 일하러 갔다가 막 어려움 당했다는 그런 사연들은 제가 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두 약속은 하나님과만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정확히 이루어지는 그 구두 약속입니다. 사람의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뭘 믿고 투자하고 있습니까? 투자입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 약속 믿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꿈꾸었던 그 땅을 지금 자신의 소유로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요, 이 땅은요 단지 무덤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종착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조상의 묘 찾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찾아서 분명히 어디론가 향해야 되는데 그때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이 바로 이 지점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 이 땅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소유로 확정했기 때문에 먼 훗날의 후손들이 나아갈 이정표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을 때가 다가왔어요. 이삭이 죽을 때 어디에 묻히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묻힙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이 땅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계기되는 시대가 오는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 절대로 너의 생명을 걸고 나에게 약속해다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어딜까요? 분명한 주소가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나안 땅, 그 드넓은 가나안 땅 어딘가가 아닙니다. 조상의 묘 어딥니까? 헤브론 땅입니다. 거기로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땅, 누군가가 어떤 후손이든지 그 땅에만 가면 그 땅에서 우리 조상과 하나님이 만나서 이루셨던 그 대화가 기억나는 그 언약을 붙들게 되는 그 땅으로 나를 데려가라. 지금 야곱은 말하는 겁니다. 자, 또 그의 아들 요셉이 죽을 때도 이렇게 유언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애굽에서 죽는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유언합니다. 그때 이 맹세하신 땅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 아무데나 딱 집으면 그 땅입니까? 아닙니다. 헤브론 땅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누워있는 그 땅,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한 그 땅, 거기 데려가 달라.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할머니의 그 70년을 살았던 집처럼 정확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아, 거기서 내가 꿈꾸었었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꿈꿨었지. 아브라함이 꿈꿨던 바로 그 땅으로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 또한 그 땅, 그 위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공짜로 빌리지 않고 얼마든지 그 고귀한 값을 치러서 소유지로 확정받았던 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토록 놀랍게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땅이었기에 이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위치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요, 어딜 향해서 가냐면 딱 여기를 향해서 가요. 어떤 길로 가느냐? 야곱을 장사 지냈던 길.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이 엄청난 장래 행렬을 꾸려가지고 아버지 장사 지내거든요. 그 길로 가요. 한번 걸어봤거든요. 애굽에 있었지만 애굽에서 아버지 장사 지내러 그 길을 걸어봤잖아요. 그 길로 똑같이 출애굽하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요, 이제 그 땅을 이렇게 기억해요. 단지 우리 조상님들이 저기서 좀 살았었지. 우리 옛날에 역사를 보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저기 살았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조상의 묘실이 저기에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정말로 저 땅을 소유했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한 위치를 남겨주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이 겪을 미래를 알고 있었지만 고생할 것이지만 고집스럽게 이 땅을 샀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대대손손 나의 후손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나올 곳이 어디인가 생각합니다. 바로 이 땅을 기억해라. 내가 소유한 바로 그 땅이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소유한 그 땅을 향해서 나의 후손들아 나아가라. 이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땅을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슬픔을 딛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슬픔을 딛고서도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어른입니다. 단지 그냥 슬퍼서 주저앉아 버린 게 아니에요. 슬픔 속에서도 그래, 지금 이 슬픔 가운데서 내가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건데 장차 내가 떠나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 땅이 그들의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될까?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아내가 죽은 시점에서 어쩌면 내 인생 끝났구나. 정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슬픔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것. 그런데 나의 삶이 거기서 끝났다 생각하지 않고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장차 민족을 이루어서 오게 될 텐데 그 긴 역사를 볼 때 이제 시작이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호의에 의존하기에는 불안정합니다. 언제든지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해쪽 속 사람들이 이제는 좀 방을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할 때 할 말이 없잖아요. 내 소유가 아니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고요, 성문 앞에서 단지 개인 간의 거래로, 혹시 이 사람이 말 바꾸면 안 되잖아요. 개인 간의 거래로 그친 게 아니라 성문 앞에서, 당시에 어떤 재판이 이루어졌던 공적인 장소입니다. 성문 앞에서 당사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 땅의 장로들, 그 땅의 족속들이 보는 데서 다 공증을 받습니다. 이 땅은 이제 대대로 아브라함의 땅이다. 공증을 딱 받아요.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는 이정표를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셔도요, 후손들은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이제 이정표를 찾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참 어디론가 향하는 분이셨어 할 때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딱 바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돌아보았을 때 우리 어머니 분명히 하늘나라에 향해서 걸으셨어. 평생을 그냥 하나님밖에 몰랐어 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요,
그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갖고 계신 그 믿음. 나 주님 곁으로 간다. 나 저 하늘나라 간다. 나 죽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 가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내 본향을 향해서 간다. 목적지가 분명한 부모님의 모습은요, 자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돼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어떻게 될까,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는 자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평생에 가져오시고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신 그 믿음이야말로 자녀들로 하여금 언약의 땅이 있구나. 진짜 우리 엄마 본향을 향해서 가시는구나. 이것을 100마디 말보다 그 한마디 말로 깊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연세에서는 뭔가 여러분이 살아가신 땅에서 얻는 기쁨보다는 이제 뭔가 잃어버리는 슬픔이 그 땅에 더 많이 쌓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사랑하는 분들이 하나둘 여러분 곁을 떠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말 한때 자녀가 자라가는 것을 보며 기뻐하시고 자녀가 참 자리를 잘 잡고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기뻐하신 기억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때가 기뻤던가 이걸 잊어버릴 정도로 슬픔과 상실로 이 땅에 여러분들의 기억이 채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믿음의 어른으로서 여러분 후손들을 위한 중요한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땅을 사는 겁니다. 그 땅은 실제로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땅을 돈 주고 사라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로 소유하고 계신 그 천국, 그 천국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의 삶도 내가 걸었던 이 방향으로 정확하게 따라오면 된다. 이것을 남겨주셔야 돼요. 어떤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청년부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런 예화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어른께서 이렇게 유언하셨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제 모든 가족들이 모이고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하셨대요. 근데 이렇게 하셨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딱 이렇게 유언하셨대요. 짤막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유언하셨대요. 이것이 땅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땅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내가 소유한 땅, 이 땅 아니고 내가 정말로 소유한 땅이 있는데 나 거기로 간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나에게 반드시 밟게 하실 그 땅을 향해서 간다. 너희도 꼭 내가 죽은 후에도 너희도 같은 방향으로 걸어서 거기서 만나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께서 후손들을 위해 땅을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이런 삶의 흔적들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지금은 믿음이 연약해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나의 부모님이 어디를 향해 걸으셨는가 분명히 기억에 남거든요. 새겨져 있거든요. 절대 잊지 않고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수고, 고집스러운 수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땅을 사는 그런 수고 감당하시는 그런 귀한 어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노년에 제가 남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재산 아닙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기업들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평생에 있어서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지 제가 남겨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한 삶이 있었다면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았던 삶, 가난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 은혜로 살았던 삶, 그 정확한 방향을 남기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특별히 불신 자녀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정말 자녀에게 이 좋은 하나님 알려주고 싶은데 도무지 그 마음의 벽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제가 걸었던 길의 방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제가 걷는 이 길을 뒤를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땅을 사는 수고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정말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 보였던 그 순종의 삶을 하나님 자녀들의 가슴에 남겨주시옵소서.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았고 아플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았고 부유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던 이 어른들의 삶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와 앞으로 나아갈 삶의 이정표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어른들이 소유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후손들도 대대로 이어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귀한 믿음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의 어른들 주셔서 믿음의 본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 평생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노년에 우리 어른들께서 하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믿음으로 땅을 소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노년에 해야 하는 그 수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해야 하는 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정말 이 어른들께서 평생을 다하여서 마지막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소유하기를 바랬다라는 그 귀한 삶을 남기는 어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불신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이 자녀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걸으셨던 한결같이 바라보았던 그 방향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방향 되어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걸으셨던 그 길 따라서 믿음이 회복되고 그 길 따라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신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의 수고의 열매를 저희 다음 세대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가 다른 믿음의 유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분들이 걸으셨던 그 길 똑바로 보고 따라 걸어서 우리 또한 이 땅의 소유를 움켜쥐기보다 하나님 약속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 소유하기를 평생을 소원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우리 샘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평생 하나님 바라보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땅을 소유하기를 사모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샬롬샘 성도들과 우리 샘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왜 진 목사가 팔을 걷고 타이를 풀었을까? 제가 스트레칭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 같이 스트레칭하면서 스트레칭 한번 하고 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대로 자리 잡아주시고요. 천천히 위에서부터 한번 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풀어보는데 한번 가볍게 이렇게 돌려보실게요. 가볍게 발을 이렇게 편하게 벌리시고 가볍게 목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반대로. 좋습니다. 자, 이제 목을 한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먼저 할게요. 오른쪽 먼저 숙여주시고 편하게 가볍게 어깨에 들리면 안 돼요. 편하게 숙여주시고 살짝 눌러봅니다. 살짝 이렇게 살짝 누르면요 이쪽이 살짝 당겨지는 느낌이 납니다.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세게 당기시면 안 됩니다. 살짝 느낌만 오도록 살짝 당겨주세요. 됐고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깨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쪽 팔을 이렇게 올려서 어깨 위에 올리시고
여러분 어깨를 돌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팔꿈치를 돌린다고 생각해 주세요. 팔꿈치를 가볍게 이렇게 돌려주세요. 가볍게. 예. 너무 어깨가 움직이면 안 돼. 어깨가 움직이지 않고 팔꿈치를 딱 돌린다 생각하면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뒤로. 네. 돌리시다가 반대로 앞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앞으로 다시 이렇게. 네. 아, 좋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네, 천천히 부드럽게 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동작을 크게 가볼게요. 크게. 자, 한 손 이렇게 드시고요. 한 팔은요 내리세요. 그때도 너무 어깨가 올라가면 안 돼요. 편하게. 올렸다.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다리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리를 풀어보는데요. 좁게 벌리시고 이렇게 한쪽 발로 지탱을 하시고 다리를 풀어줄게. 이쪽 무릎 뒤쪽에 약간 당기는 느낌이 와야 돼요. 살짝. 예. 무릎 뒤쪽에 살짝 당기는 느낌. 예. 너무 깊이 내려가시면 힘드니까 조금만 벌리셔도 돼요. 예, 오케이. 살짝 무릎 눌러주시고, 자 반대쪽. 네, 이렇게. 네, 살짝. 예. 이 디딤발에 힘을 잘 주셔야 돼요. 예. 예. 너무 아프시면 살짝 너무 아프시면 하시면 안 돼요. 살짝, 예, 살짝 눌러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한번 앉았다 일어나 볼까요? 가볍게 한번 앉아 볼까요? 앉았다가 일어나고, 네, 다시 한번 앉았다가, 네, 일어나고. 좋습니다. 우리 손목 발목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네, 손은 계속 돌리시고요. 네, 발을 돌려주세요. 발을 돌리시고 손목 발목을 풀어주고요. 자, 반대 왼쪽 발. 네, 네, 돌리면서 풀어주시고. 네, 여러분 살짝 몸이 따뜻해지시나요? 아닙니까? 아, 다음번에 조금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이러면 이제 체조할 준비가 된 겁니다. 네, 이제 국미 체조 한번 하고 뒤에 마지막 마무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일곱, 되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몸통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움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숨 고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굿잡!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뒤꿈치 들기 40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네, 마지막. 예, 이거 진짜 땀납니다. 이제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같이 뒤꿈치 들기. 혹시 좀 힘드신 분은 옆에 있는 뭐 의자나 기둥 잡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제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와, 정말 잘하십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이제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하시고 목장 모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